자, 49장. 49장은 이제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49장이에요. 열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예언입니다. 자, 했죠? 1절과 2절 야곱이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을 시작함. 7절, 3절, 7절에는 야곱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예언함. 8절과 12절은 야곱이 유다에 대해 예언함. 유다에 대한 예언. 이걸 읽어봐요. 유다에 대해서. 유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 유다에게 절한다는 거죠. 다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의 지팡이 말이에요. 왕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자의 지팡이가 규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 솔로몬 다 유다 지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유다 지파 쪽에 계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니까 그렇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실바가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는 빌하가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라헬이라는 두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 그죠? 요셉에 대해서. 요셉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겼다는 거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즉 뭐예요?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항상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시는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 이른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에게 축복. 그 다음 베냐민도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납달리,
요셉. 이렇게 되죠, 요셉. 그러니까 여기서는 12 아들이죠.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확장되고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돼서 12지파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29절에서 30절까지 야곱의 마지막 당부하고 축적 임종. 열조로 들어갑니다.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50장입니다. 50장. 자,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야곱의 장례. 1절 3절까지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준비함. 4절에서 9절 요셉이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운거함.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가서 가죠. 그래서 10절과 13절에 요셉이 야곱을 막벨라굴이 헤브론에 있죠. 장사함. 헤브론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모두 장사된 거죠. 14절 요셉이 야곱을 장사한 후에 일행과 함께 애굽에 돌아옴.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야곱 사후에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재차 용서를 구함. 야곱이 죽었으니까 혹시 또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19절에서 21절 요셉이 형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거듭 약속함. 또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서 여기 15절부터 하실게요. 요셉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바로 이것이 이절이 바로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죽음, 요셉이 죽다 한 겁니다.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갔다 하라 하였더라.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으면서 성경이 끝나죠.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바로 뼈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죠. 그리고 그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히나요? 세겜의 장소입니다. 세겜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입니다. 보도내남 책 보죠. 우리 책 94페이지 보세요. 애굽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애굽 그죠? 자, 요셉 이야기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행동이 애굽에서, 대부분의 장면이 애굽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특색이 애굽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저자는 애굽의 관심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다. 애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자가 분명히 애굽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디발이나 아스타시나 사부닷 바네아와 같은 이름은 전형적인 애굽 사람의 이름이다. 그는 제사장은 전지를 팔지 않는다는 관습과 공직 임명 풍습, 셈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 애굽 사람에게 꿈의 중요성, 미라를 만드는 풍습,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이상적인 수명이 110세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있죠. 애굽은 아주 보수적인 나라다. 사상과 간섭의 변화가 매우 속도가 더디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의 이름 요셉은 주전 2000년경에 쓰던 전형적인 셈족의 이름이다. 이 시기에 많은 아시안 노예가 애굽에 살고 있었다. 거의 1세기 동안. 애굽은 힉소스라고 하는 불리는 셈족 왕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요셉이 이 시기에 왕 위에 올랐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람세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95페이지. 네, 넘어가죠. 자, 이제 모세오경 바로 읽기 한번 보세요. 책 보세요. 자, 그 63페이지 보입니다. 63페이지. 열정의 사람 야곱 나오죠? 열정의 사람 야곱. 자, 야곱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6장까지 27장부터 36장까지. 자, 거기 보세요. 63페이지 밑에 보면 자,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에서의 축복권을 가르친다. 그렇죠? 창세기 25장 31절에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장자의 명분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뭐냐면 베코라.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베코라를 헐값으로 삽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64페이지 위에 보세요. 자,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인데 이것은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헐값에 장자의 상속권을 먼저 챙겼고 그 다음에는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거 아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65장 보세요. 65페이지. 그 다음에 사기꾼이 사기당한 20년. 사기꾼 야곱과 왕 사기꾼 라반의 만남이죠. 65페이지 위에 봅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주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그 과정을 통해 사기꾼 야곱은 점차 사람이 되어간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한다. 만만치 않은 굴곡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3번 야복강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사건이 나온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죠? 넘어갑니다. 66페이지 보세요. 중간부터 보면 중간 밑에.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는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또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그야말로 야곱은 열정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야곱이 취한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분명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이었다. 어찌되었건 야곱이 불태웠던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항해를 하기 위해 바람이 불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돛을 올려야 합니다. 노력 없이 기도만 하거나 혹은 기도 없이 인간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모두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가. 기도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노력을 다했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와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참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세요. 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 임마누엘 사람 요셉.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먼저 철없는 요셉. 그렇죠? 창세기 37장에는 철없는 요셉이죠. 철없는 요셉.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다. 채색 옷은 소매 달린 옷, 그리고 혹은 복사뼈까지 닿는 긴 옷을 말한다.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일상적인 노동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요셉은 노동에서 면제된 것이다. 그렇지만 요셉이 자진해서 한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일하는 형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대해서 고자질하는 일이었다. 6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등장하는 요셉, 17세 된 요셉은 한마디로 철없는 아이였다. 자연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요셉을 죽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집트에 팔아넘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묵하는 요셉.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침묵하는 요셉. 요셉은 달라진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의 진가가 나타난다. 요셉에게 배울 점은 임마누엘의 영성이다. 임마누엘의 영성. 요셉에게 배울 점은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 순간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고백한다. 이 구절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거론하는 부분이다. 드디어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등장한다. 하나님을 쉽게 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다. 그죠? 69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39장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다는 구절이 바로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2절, 3절, 21절, 23절에. 그래서 바로 함께함으로 형통하다 하는 문구가 바로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39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형통하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요셉의 형통의 근본 원인이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런데 형통함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형통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능력으로 경험되었다. 이러죠. 좋은 설계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왜 그럴까?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다. 임마누엘의 영성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스위치가 된다. 영성이 있어야 은총이 능력으로 경험된다. 요셉에게 주어진 영성은 임마누엘의 영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바꾸는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거죠. 자, 70쪽 밑에 보세요. 자,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창세기 37장의 요셉과는 확연히 다르다. 요셉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신앙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숙한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난 이후 형들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다. 이 고백이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백미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죠. 지금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은 형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좋은 일이 없거나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형들의 행동은 악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만 지적하고 있다. 자, 72쪽 중간에 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와 무관한 일일 수도 있다. 뜻 안의 고난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원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밖의 고난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때문이다. 요셉의 이집트 행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뜻 밖의 일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결국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다. 요셉은 이 점을 통찰하고 있다. 요셉은 고자질만 남발하는 철없는 인간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바뀌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한다. 인간들이 행한 악이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선용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요셉의 영성은 대단하다. 고난의 경험이 요셉을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보복할 수 있는 순간에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처절한 고난의 사건 속에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성숙한 인간이 된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간의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성,
고난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고난은 유익한 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영성과 임만의 영성을 함께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